8월 10일 화요일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바댜 1장 1절에서 4절. 이것은 오바댜가 받은 계시이다. 주 하나님이 에돔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주님께서 여러 민족에게 천사를 보내시면서 너희는 일어나라 에돔을 쳐 부수러 가자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나는 여러 민족 가운데서 너를 가장 보잘것없이 만들겠다. 모든 사람이 너를 경멸할 것이다. 내가 바위 틈에 둥지를 틀고 높은 곳에 집을 지어 놓고는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낼 수 있으랴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지만 내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꾸민다 하여도 내가 별들 사이에 둥지를 튼다 하여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고야 말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는 1장 21절로 구약에서 가장 짧은 그런 본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에돔의 멸망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았는데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이 되었고요. 에서의 후손은 에돔 족속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동생 야곱이 거짓말을 하여서 형이 받을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항상 이 유다, 이스라엘을 미워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멸망시키려 할 때에도 에돔은 바빌로니아의 편에서 유다의 멸망을 도왔습니다. 극심한 환란의 날에 유다는 형제 나라인 에돔에게 도움을 기대했지만 그들은 방관했고 더 나아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도와주며 기뻐하였습니다. 이러한 에돔에 대해 멸망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오바댜서입니다. 표제는 1절에 있듯이 오바댜가 받은 계시입니다. 오바댜가 누구인지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신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을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메시지의 전달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죠. 오바댜는 에돔의 죄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여러 민족에게 보내셨습니다. 너희는 일어나라 에돔을 쳐 부수러 가자. 에돔은 결국 전쟁에서 패배하여 작은 나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의 첫 번째 이유는 교만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바위 틈에 둥지를 틀고 높은 곳에 집을 지어놓고는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으랴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지만 너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 오바댜서 3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면 그들의 교만 5가지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에돔은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천의 요새에 살고 있죠. 그래서 절대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끌어내리십니다. 교만하면 스스로를 높이다가 아니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끌어내리십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부와 재물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들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주변국들과의 동맹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에돔의 환난 날에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모사들의 책략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책략은 어리석어서 실패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들의 용사들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용사들도 사기를 잃고 전투에서 패배할 것입니다. 결국 에돔은 더 죽임을 당하여 멸절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의 심각한 두 번째 죄는 형제가 환난을 당할 때 방관하고 기뻐하고 조롱한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바빌로니아를 도와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일에 가담한 것이었죠.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넉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에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에돔이 해서는 안 되는 8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너의 형제가 재앙을 만날 때 방관하지 말았어야 한다. 내 형제 유다 자손이 패망하던 날에 내가 기뻐하지 말았어야 한다. 형제의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한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도망가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그러나 실제로 에돔은 이 모든 것을 어기고 형제의 나라인 유다 왕국이 환난을 당할 때 외면하며 오히려 그들의 재물을 탈취하고 원수와 협조하여 그들을 멸망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한 대로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17절에서 21절 말씀에서는 그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바빌로니아에게 멸망당할 때 그것을 도왔던 에돔은 동일하게 멸망할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회복시키셔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고 약속하십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먼저 잘못을 했었죠. 하지만 에서가 야곱에게 앙심을 품은 것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복수는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절대 남에게 복수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판받을 일이 없는 사람만이 죄를 범하지 않고 의로운 복수를 할 수 있습니다. 복수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복수는 주님의 특권이지 우리의 특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나 자신을 죽이고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 계획하시고 계시는 주님의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펼쳐주시기를 구합니다. 복수보다는 용서의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주의 사랑을 드러내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